형상, 또 그룹 위에 올라와 문지방이 이르고 또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스겔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장 28절. 에스겔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시면 10장 4절 하반절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강체가 뜰에 가득했고 1장 28절에 사방의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뭐 같다고요? 무지개 같다는, 무지개 같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가 비 오고 난 후에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을 그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강체가 사방에 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형상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영화로울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강체가 온 땅을 비출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와의 사방의 강체가 이 무지개 같은 아름다움이 이 천국을 밤낮 구별 없이 비추시고 우리는 잠을 잘 필요도 없고 그 가운데 영생하게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고 달마다 12시간을 먹게 되고 거기는 아픔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곳.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에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 그 옷이 빛과 지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서라도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감격 속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2절을 읽으면 또 한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계속해서 가는 베옷, 이 사람 뭘 가졌다고요? 먹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 천사들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왔어. 성읍 위에, 죄악으로 타락한 성읍 위에 어떻게 하라고? 흩으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깨끗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숯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을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죄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라고 고백할 때 대단의 숯불이 나와 그 입술을 찢어서 그 입술을 정결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죄악을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는 이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럽혀지고 제약으로 깊이 오염도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그 성읍 위에 흩트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땅은 심판받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본전은 장막성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성, 장래에 망할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래에 망할 성읍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위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잠자는 연습을 합니다. 매일매일 잠자는 연습은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한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잠자기 전 오늘 밤에라도 주님 부르시면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설교할 때 1부, 2부, 3부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3부쯤 되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 설교하다가 주님 품에 안겨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장래에 망할 성읍을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성읍,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강체가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았어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룹들이 날개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맹하신 그 숯불을 가져다가 사방에 뿌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그냥 사장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한 날개짓다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 앞에 반응하며 실험하며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그룹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여러분, 육안으로 어떤 청음으로 듣는 음성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겹눈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눈과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향해 쏟아부으셨는데 내가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질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엉뚱한데 사람의 눈치 보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아가는데 아멘. 여러분, 가는 베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라고 이 표현은 2절에서도 두 손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명령 앞에 두 손으로 불을 받아가지고 바깥으로 나아가 본문에는 뿌렸다는 언급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절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 손에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여러분,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퀴 옆에 서고 또 그룹 사이에 손을 내밀어 두 손을 내밀어 불을 집어가지고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며 그가 받아가시고 성읍들 위에 뿌렸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심판을 명할 때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제단의 숯불을 성읍에 뿌리라면 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것만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때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 여러분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 너무 평안하고 형통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고 행통하고 아무 일이 없고 부유하고 넉넉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표시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회피하고 그저 내 편안한 생활만 추구하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손은 이를 의미합니다. 손은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손,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의 손이 내 손이 되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곳에 내가 머무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강야의 정 가운데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손에 안겨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몹시 이태롭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는데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백이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매네 대길 우바르신 왕이 저울에 달아본 즉 미달되었다는 말씀 앞에 왕이 두 다리가 넓적거린 다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손으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 인간적이고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노든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명 취하소서라고 고백했는지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명하시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하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손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이 길이 천성에 가는 길이고 이 길이 우리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장래에 망할 성읍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성읍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 강체가 무지개 빛같이 아름답고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찬란한 빛이 비치고 이별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없고 죽음도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전승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이 나의 욕망을 위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썩지 않는 영원한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복이 있게 하시고 또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이에게도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우리 주님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찬송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땅에 살지만 하늘에 앉힌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땅에 살지만 사람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성교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꿈을 꾸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 부흥의 불씨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병중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일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